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신자된 것은 어떤 윤리 도덕적 행위로서 증명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성품을 잘 드러내는 데서 증명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을 잘 드러내는 것, 거기에 신자의 신자다움이 있습니다.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안타깝게도 율법주의적 경향으로 이렇게 쇠락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경향이 오래되면 또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서 신비주의적인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사를 살펴보면 항상 있어왔던 그런 교훈들입니다. 율법주의적 경향이든지 혹은 신비주의적인 경향이든지,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사람의 의만 남게 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의를 행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종교적인 규범들을 내세워서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고 스스로 어떤 우월함을 나타내려는데 그 신앙의 행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향 중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잘못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열심과 열의를 다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데 열심히 내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 역시 엄청난 그 부흥의 시기를 경험한 후에 급속도로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띄었다가 또 한 번 더 그 반동으로 어떤 막 열정적인 어떤 신앙운동, 어떤 신비주의적인 어떤 모습에 기대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아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을 겁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뭘 자랑하는가?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한번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근거 없는 종교적인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세상과 자신의 다름을 증명하는데 온갖 힘을 다하고 있지는 않은가? 보면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경향과 맞물려서 교회도 끊임없이 뭘 자랑하고 싶어해요. 힘이 있다. 우리에게 너희가 없는 힘이 있다. 혹은 건물이 있다. 돈이 있고 다른 실력이 있다. 뭘 계속해서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혹 세상이 교회를 조금 공격하기라도 하려고 하면 그 교회의 모든 힘을 동원해서 마치 반대자들을 부셔버릴 것 같은 그런 무서운 모습을 보일 때도 많습니다. 결국에는 그 큰 세를 자랑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소유,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다. 그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세련됨을 혹은 어떤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문화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세상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 어떨 때는 종교적인 열심과 어떤 그 특심, 그죠? 특별한 열정들을 자랑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특별 새벽 기도는 더 능력 있다. 여기 오면 모두가 응답받는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는 능력 있다. 사람이 변화된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독일 땅 도르트문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자랑할 것은 무엇인가? 제가 앞서 열거했던 그런 방식으로 무언가 하나씩을 자랑거리가 내놓는다면 다 틀린 겁니다. 교회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가슴에 품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정체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크시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 그 긍휼, 오래 참으심, 그것 자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겠습니까? 왜 교회는 엉뚱한 것들로 자랑하고 자꾸 그릇된 길로 나아가겠습니까? 첫 번째는 단순합니다. 말씀대로 신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뭘 따라 신앙합니까? 경험 따라 신앙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경험대로 신앙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역사를 살펴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앞서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에 왔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의 문제를 안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역사 속에 다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단들도 새로운 이단은 없습니다. 다 있었던 이단들입니다. 자기 자신만이 지금 아주 유일하고 독보적으로 현재 신앙하고 있다는 착각 때문에 말씀도 살피지 않고 역사 속에 어떤 신앙을 내가 이어가고 있는지도 살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신앙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건 신비주의건 간에 대단히 종교적 열심과 열정을 보이지만 결국 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신앙의 행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려 했기 때문에 이런 그릇된 신앙의 방향들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선 천국은 산상보훈에 의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름을 얻는 나라입니다. 자신의 불의함을 슬퍼하고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가난이 값없이 의로 채움받게 된 후에는 더 큰 은혜와 변화가 뒤따른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받은 은혜가 그에게서 일으키는 그 복된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 깨끗해진 자 어떻습니까?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원수된 죄인과 하나님이 화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역시 화평케 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처럼 의롭게 살아가며 또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더라도 오히려 그것을 복되게 여긴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진리와 생명을 비추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원수를 사랑하고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한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입니다. 우리를 이처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을 잘 감당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의의 나라입니다. 의의 나라. 불의한 자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 은혜로 시작하는 나라요.
또 이 은혜가 열매 맺어서 풍성한 의를 나타내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당대의 유대인들은 무엇이 의인지 불의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상황을 보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비난과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으라 불러다 놓고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죠? 율법을 가진 자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도 11장 52절 이하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다. 이렇게 책망하시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그 고상한 의의에 대하여서 계속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살인, 음행, 서원, 어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들, 이웃사랑의 계명에 대하여서 그 당시에 율법을 가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오해하고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막 드러내셨습니다. 동시에 계명의 참뜻을 드러내어 율법의 의의가 본래는 얼마나 높고 고상한 것인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키고 안 지키고 요것만큼 했다고 나는 그 의무를 다했다,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으면 이미 그 계명을 어긴 것이다. 이 율법이 의도한 바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너희들의 손과 발을 어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과 그 심령을 판단합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배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의 그 내용도 무엇이 율법의 참뜻인지, 무엇이 참된 의인가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이런 의를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의를 행하여 지키는 자가 가져야 할 근본적인 자세, 그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나음을 증명하려고, 자기의 그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 행태를 비난하고 계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말씀에서는 부재 행위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신앙의 명분을 대표적으로 뭐에서 찾았냐면 부재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것,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종교적 행위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그 신앙의 어떤 우월함, 경건함,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인정과 칭찬받으려는 목적으로 하게 되면 외식이요, 가식이요, 위선이 될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웃에게 호의를 베풀고 동정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은 아브라함 자손이 해야 할 어떤 그 사명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이 어떤 종교적인 경건과 그것을 빙자하여서 자기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제의 참 모습은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즉 우리가 의를 행함에 있어서 의식할 것은 오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하심입니다. 그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사람은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바라고 구제를 하는 그러한 사람은 결국 구제의 그 본래적 목적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구제의 대상보다 자기에게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구제의 진실성도 잃어버리고 자연히
눈속임이나 눈가림 같은 것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수준을 낮추고 사람이 지킬 수 있거나 사람에게 편리하게 만들어 지킴으로 율법의 어떤 그 본래적 의도를 왜곡하고 그 참뜻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일입니다. 결국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 구제를 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어디에 멈추냐면 자기 만족에 멈추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자기 양심도 저버리고 그저 눈속임으로라도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여서 구제를 행한다 이 말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구제는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겨 자기 것을 가지고 돕는 행위입니다. 긍휼을 베푸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입은 자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의의 열매인 것이죠. 곧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베푸는 어떤 한 구체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의로운 일을 행하면서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나팔을 불었다는 것이죠. 나팔을 불어서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가운데 자신의 그 구제 행위를 하는 것이죠. 항상 어떤 섬김, 구제, 호의를 베푸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늘 유의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죠. 내가 은혜를 입은 자로서 마땅히 누군가를 섬기고 도와야 한다는 그런 책임과 그 마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의 섬김이나 구제와 그 행위가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듬직한가, 그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뭐가 중요했습니까? 내가 시끄럽고 떠들썩하게 길거리에서 회당에서 나팔을 부르며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동전 몇 푼을 던져주었던 그 행위로서 자기 의무를 다하고 자기가 경건하다는 것을 증명했겠죠. 그런데 율법의 어떤 그 명령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내가 지금 구제하고 돕는 그 행위가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바듬직한가를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 구제를 필요로 하는 자가 뭘 필요로 하는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참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제와 선교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부터 마음을 먹을 수 있겠죠. 그건 좋은 행위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재정의 얼마를 몇 %를 구제하고 선교하겠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 선교지도 찾고 구제의 대상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제의 더 본래적 의미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누군가 도움이 필요로 하는 대상이 나타난 것이죠. 선교를 필요로 하는 선교지가 나타난 것이죠. 그때 얼만큼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반응하는, 단순히 구제와 선교의 예만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간에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것을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그 자녀에게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모가 판단해서 부모의 의무를 다하려고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남의 집 보니까 이게 다 있어야 되겠네더라. 그 용도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탁탁탁 모든 걸 갖췄습니다. 완벽한 그 킨더지너를 갖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게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가를 지혜로운 부모고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그걸 먼저 생각하겠죠. 이러한 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어떤 그 의의 열매를 내는 삶을 산다고 했을 때 고민이 많이 돼야 됩니다. 고민이 많이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보내시는가? 그런 차원에서 좀 민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를 행하면서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으로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행하는 것이란 그런 뜻입니다.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한 몸에 속한 지체이지 않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떻게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만큼 은밀하게 그 의를 행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의를 행하는 태도를 완전히 버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자기가 행하는 의를 의식해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자기를 의식하는 자기 만족을 위한 의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 자기 자신도 모르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행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만 의식한다는 것은 모든 동기와 목적,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만 두는 겁니다. 그 의미와 가치를 오직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가 한 그 의로운 행동을 칭찬하고 인정하더라도 내 스스로 또 그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인정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를 행하는 것이, 의로운 열매를 맺는 것이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향하고 그를 위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이 살아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을 가리켜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다. 또는 그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이다. 믿는 자가 의를 행하는 근본 자세, 곧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자세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자의 그 삶,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그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러한 삶, 그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그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한다는 것,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라면 누구리는 어떤 그 새 생명의 본질과 특성,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누리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만을 의식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지켜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의로운 행위에 대하여 돈으로 갚아주시지 않고 어떤 세상의 부요함과 즐거움과 만족을 허락하시지 않으실지라도, 아니 내 육적인 삶이 오히려 더 고달파지고 어려워지더라도 세상의 물질, 명예, 그 세상의 어떤 영광으로도 바꿀 수 없는 신령한 의미와 영원한 가치와 기쁨과 만족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시는 것. 이것이 하늘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만족이고 보상입니다.
우리의 선행과 의가 작고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의 그 동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한 그러한 것이라면 신자의 그 의의 열매, 그 거룩한 열매는 그 본질과 차원에서 아주 독특한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세상에요, 더 윤리적으로 더 고상한 많은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자가 행하는 작은 의, 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의는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것과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의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신령한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신령한 일이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참 가득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평가와 칭찬과 인정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 여기시는 대로 의를 행하며 거룩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 은혜 베풀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 혹 비난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혹은 자기 만족을 위해 의를 행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섬기고 구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그 구제가 참으로 그 받는 이들이 받음직한, 필요로 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내용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